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9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9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할 때 잘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 구원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다 같이 13절은 시작. 의가 그 앞에서 행하며 제 종족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는 끝에 하려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할 때 저게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마 몸이 안 좋으면 저 유튜브를 싹 지웁니다. 나는 저걸 놓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구절이 많기 때문에 싹 지웁니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몸이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유튜브를 싹 탈퇴하고 싹 지워서 없애볼 겁니다. 돌아다니지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게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준비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겉 모양만 예수쟁이야. 그림과 예수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만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여러분한테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왜 설교를 제가 본문만 하고 제목만 가지면 원고 없이 설교하는 줄 압니까? 그림을 보고 하는 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내가 설교할 것을 딱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풀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받을 그릇들이 안 되잖아요. 사모해야 주는 겁니다. 사모해야 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제비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으면 제비가 가서 먹을 것을 갖고 왔을 때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알면 어떤 새끼한테 입을 최고로 크게 벌린 놈한테 줍니다. 왜요? 저놈이 배고플까봐. 저것은 먹어서 불러서 입을 안 벌리고 있고 해서 입을 벌린 놈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 없거든요. 말로는 그런데 영혼들을 전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없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주면 뭐 할 겁니까? 머리만 커서 안다고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리의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의 기준이 되어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성경이 어느 부분에서 끝나고 더 이상 펼쳐지지 못하고 풀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분들이 가르쳐 준 것은 그분들이 먼저 예수를 만나서 넓이와 깊이를 풀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더 넓게 볼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어야 그 멀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분도 그걸 말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이유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큰 교회에서 10명을 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10명이 참 잘 붙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1000명 된다 이 말이에요. 1000명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명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받을 만한 직원에 중간에 때리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한데도 깨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주일 연보해라. 축원도 안 해요. 근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얼른 데려가면 저것들이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을 때 분명히 원망하겠구나.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준다 하니까요. 들어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요. 그거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오리지널. 그런데도 거기는 세금이 60%예요. 우리나라 20%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팁을 받잖아요. 근데 팁이 우리나라는 잘못돼가지고 주인이 싹 가져가잖아요. 팁을 받으면. 근데 미국의 팁은 왜 그러냐면 알바생이 알바를 해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알바를 받아가지고는 알바 월급 받아가지고는 뭐예요? 세금도 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온 손님에게 서빙을 최고로 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은 거에 10%씩 예를 들어서 14,000원짜리 먹었으면 1,400원을 14만원짜리 먹었으면 14,000원을 이제 임으로 돈 낼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니까 막 정신없이 자기를 투자하지 않고 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이렇게 잘하는 데 보면 왜 그 웨이터들이 주인보다 더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면 팁을 내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잘못되어 들어왔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온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부려먹고 하는 것이 많다 이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것이 많아요. 어머니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듣다 보면 제가 왜 초등학교 3학년 얘기를 하면서도 왜 우리 김에도 있지만 상정교회 목사님을 얘기한다 합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너는 교리에 박혀 있으면 성경이 안 열릴 거야. 너처럼 성경을 보는 놈은 교리에 눌려 있으면 안 돼. 그러려면 침례교로 가야 돼. 그래서 보내서 침례교를 그래서부터 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장로교회 가면 이보다 큰 교회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침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장로교에서도 침례를 줍니다.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침례 받을 사람, 세례 받을 사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알아야지. 당연히 세례 받은 줄 알았지 침례 받은 줄은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럼 목사들이 그 불변에서 침례 받으라고 안 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면 육신이 힘들어서 안 오고 객기 부리는 거죠. 뒤지고 힘들면 아무 필요 없어요. 제 몸은 제가 알아요. 내 욕심은 몇 살까지 살고 싶죠. 근데 그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육신이 기계를 쓰다 보면 기계가 힘이 들면 아 언젠가는 어디가 고장 나겠구나 하면 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알아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 같은 경우는 화병이 많이 걸리죠. 뭐 사모님들보다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썩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죽으면 갈라봐. 다 심장이고 뭐가 다 썩었을 거야.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일을 사모라는 사람은 그냥 하나에 간다는 것만 하고 이렇게 교회 준비만 하지
목사 같은 사람들,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은 별걸 다 생각해야 돼요. 교회 운영하는 거, 뭐 다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몇 개는 머리 끊겨진다고 못한다고죠. 머리 끊어진다고 못한다고 그래. 그래서 목사가 뭐라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그리고 교회 주부에 대표 기도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많아서 있을 때 자기 대표 기도 때 안 나왔다. 이게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다 말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데미지가 있는 줄 압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나 편하고 내 고집이. 그 똥고집이 있어서 뭐하게요. 나는 예수 믿고 고집이 있어도 그런 고집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만큼은 성공시키려고 하지 그것을 그냥 망쳐가면서까지 내 고집을 내세우지는 않아요. 아까도 그러더라고 누가. 하나님, 그죠. 하나님 위에는 그 앞에서는 누구도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설명은 다음에 할게요. 이게 지금 1번이니까 다음에 2번 한다 소리죠.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은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봐봐. 누가복음 12장 50절 맞는지 모르겠네. 있죠. 자, 다 같이 12장 50절 시작.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일을 여기까지 나의 답답함에 어떡하겠느냐.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 말 때 이 죽음은 침례와 같아요. 침례에 어떤 거 같냐면 장사와 같아요. 뭘 장사해요? 옛 것을 죄를 장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연합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여기 내려오신다는 말이 진리가 밑에서 하감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진리, 은혜가 이 땅에서 알라가되 와서 죽으러 오셨다. 이 죽으러 오신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우리 중에 선악을 중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이 뭐래요? 선과 악을 볼 수 있었어요. 구분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선밖에 없었는데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악을 볼 수 있고 남을 죽일 수 있고 남을 판단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도 그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마귀 죽겠다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야지. 그 고집을 가지고 영혼을 건져내야지. 그 고집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지옥 구렁텅이로 넣는 어리석은 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막 축사하고 하면서 막 합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막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막 하나님 뜻이면 이게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지. 오늘 저기 목사님들 많이 모인데 가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 뜻이다 말입니다. 근데 손이 그냥 굽어져 가지고 손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 구했대. 그 양반이 그렇게 막 축사하고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다 모이세요. 네, 모이더라고요. 뺑 돌리세요. 그랬어요. 왜? 밖에 안 나가게. 야, 이 상놈의 귀신아. 내가 나사렛에 있을 뭐하니. 따라가. 나갔어요. 다시 해봐. 이제 올 때거니까.
소리를 못한 거예요. 다시 해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싸대기를 붙였어요. 네가 어디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가짜 새끼가 지랄했냐고. 그러다가 넌 지옥 가야 시가. 근데 불불 떨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교회가 지하니까, 교회가 뭐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혼한테 가서 죽을 생각이 없잖아요. 전도하는 대영혼이 내가 외모가 보여. 악한 모습이 보여. 더러운 추접한 모습이 보여.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시켰을까요? 그리고 부활해서 그에게 최초로 나타났을까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을 때 부어있던 그 어머니도 나타났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쓸데없는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당신들이 스스로 그것에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죠.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시간 못 내잖아요. 다른 것은 시간 내도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 못 내잖아요. 내가 왜 내 그걸? 내가 왜 그 사람들의 시간 내?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저 썩어서 뒤질 새끼들 말이야. 응? 하나님 입장에 볼 때 하나님이 계명 어겨서 죽을 새끼잖아요. 그놈의 새끼들 뭐 그냥 무드로 내가 내 아들 죽여가서까지 구원시켜. 그냥 다 쓸어버려. 홍수로. 그럼 홍수로 다 쓸어버렸으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하자. 이래도 돼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내게 성령 받은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후회가 된다. 이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가 됐다. 추억한다 그러면 내 죄를 추억하거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신 것을 후회했다 하면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창세기 6장에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죄악이 가능해서. 그럴까요? 자, 창세기 6장 볼까요? 거기 나와요.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후회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그가 발버둥 치고 뭐 세상 것을 가지고 대도 아무 미련이 주님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막 그런데 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할 때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자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하기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아까움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가랐을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후회했다는 거죠. 끝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거기서 8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거기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생명에서 나와서 건립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 많은 홍수에서 8가정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수많은 인구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많은 나라의 그 땅에 유황 불못이 올 때 놋과 놋처와 두 딸이 그래서 4명이 구원받는데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므로 3명만 구원받았어요. 잘 보세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줬다고 어딥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19장에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강력함으로 강함으로 그랬어요. 그래도 그가 그 말을 지키지 않을 땐 끝났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노새 철을 생각하라 그러세요. 주님이 와서도 노새 철을 생각하라. 나를 믿고 구원받아 놓고 세상을 향해 가냐? 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게 마음에 걸려서 어찌 때는 막 난리가 아니야 내 몸이. 세상 것은 미치도록 하더라 이 말이요. 물질을 저만큼 벌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제가 80년도에 하루에 한 대 고치면 50만 원을 받아요. 50만 원. 두 명이니까 나누기 2하면 25만 원을 받아요. 이게 한 대 값이에요. 두 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10대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250이 돼요. 20대를 하면 어떻게 해요? 500이 되죠. 이게 하루 버는 돈이에요. 하루 밤에 가서 저녁에 오전에 일을 끝나고 내가 오전에 직접 우리 회사 가서 일하고 오후에 기계 고치러 가서 고치는 금액이 저거예요. 이만큼 번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저만큼 번 사람 없어. 하루에 한 달에 저만큼 버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제 주머니에 항상 돈이 이 지갑에 요 지갑에 자기 압수표가 40장씩 있었어요. 10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는 하도 말도 올 거 없고. 이게 묶어갖고 다녔어요. 묶어갖고. 오직 가면 제가 참으로 지금은 그때보다 타락을 많이 했는데 기도하고 싶으면 그 기도하고 싶을 때 저 감사원금 봉투를 딱 묶어요. 11조 빼놓고. 500이면 50만 원 빼놓고 달달 묶어요. 묶어놓고 기회에 가서 지하실을 기도하다가 그냥 올 때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이러고 와요. 이러고 와. 그러면 목사님 부득이 나죠. 왜? 왜냐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전에 썼으니까. 뭐라고 쓰냐? 하나님 이전에 와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요. 문이 열려서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놓고 가요. 450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 돈을 가지고 한 번도 제 육신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다니까요. 결국 내가 그렇게 돈 벌었다 해도 우리 사모님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왔다 봤거든요. 가서 명품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한번. 그때 시대 때 명품 하나도 있는 거 보세요. 없었어요. 명품 같은 소리죠. 명품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름한 옷 입는 것밖에 없었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아는 친구들이 빌딩 10개 사는 줄 알아요. 그때는 저거 이렇게 해서 한 달 오면 빌딩 하나 샀거든요. 빌딩 하나 샀어요. 용자 받아가지고. 빌딩 10개나 준비한다고요. 하나만 사가지고 그러면 계속 다 나오면 빌딩 가지고 계속 그때는 뭐 장사 잘 되니까 잠실부터 강남까지 빌딩이 우리 친구들이 다 보더라고. 5분 거리로 5m 거리로 하나씩 있는 줄 알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거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감사한금, 주일 연보, 11조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영혼들에서 물질 쓰는 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그 좋은 뭐 카페가 있고 뭐 커피숍이 있고 뭐 아무리 좋은 데가 있어 가서 거기다 헛돈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돈 번지 아는데 한 번도 커피숍 가서 써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다방이죠. 커피숍이 아니라 다방 가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3억짜리 기계를 만지면서. 근데 요즘 애들은 막 불러가지고 끄떡하면 돈 쓰기에 바쁘잖아요. 끄떡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가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한심하죠.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에도 들림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그가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을까요? 자신을 적절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땅과 똑같이 음부 속에 들어갈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라고요.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합병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하가 만나겠잖아요. 하나님 의가 내려오고 진리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이러고 간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깊이 얘기하는 한참 가니까 오늘은 그 본문을 놔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이런 말이 성경에 시편에 여러 간데 나와요. 한 간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마귀와 대적할 때 말씀 요만큼 용과 딱둥이 그걸 가지고 마귀를 이깁니다. 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말씀으로 사나이라. 경배하라 그럴 때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람 불러가라. 이렇게 해서 이긴다 이 말이죠. 신명기를 가지고 이깁니다. 마귀 새끼는 시편도 갖고 별거 다 가지고 오는데 주님은 신명기 6장 9장 가지고 이겨요. 8장 6장 9장 가지고 거기 있는 말씀이 요만큼 그 많은 중에서도 네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예수를 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을 향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육신이 먼저고 육체가 먼저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누려야 되고 세상에서 뭔가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아들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 3명이 있다고 했어요. 목사, 저까지 목사가 둘이고 하나는 건축하는 친구를 하고 있다고. 그때 건축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앞에서 문자 돌린 거 미안한데 얘기 좀 하자고 얘기 한번 해보라고요. 현대 왕회장이 죽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죽은 지 오래되지. 그 아들도 죽였는데 그 왕회장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응? 정준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이건희가 죽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죽었는데 정준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희한테 동생 5,000원만 빌려줘. 세상에 그 사람들이 돈이 5,000원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기업이 몇 개인데 돈 5,000원 돈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들려요 맞아요? 이 땅에서는 5,000원이 돈도 아니라고요. 그들이 끌고 다니는 차만 얼마인데 그들이 회사에 비행기가 몇 대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 육신 벗고 나니까 돈 5,000원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 말보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뭐라 하겠거냐 이 말이요. 형님 나 5,000원도 못 들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으로 정신없이 당신들이 살죠? 뒤지면 아무것도 갖고 가볼까. 시편에 욥기서 있는 것처럼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가. 근데 목사님은 기업을 무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기업이 뭐냐면 영혼을 전도해서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내 기업이 된다. 열매가 된 자 중에서 내가 기업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전심전력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목표가 저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라고 생각하면 주님 오신 걸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안 맞는다고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이 말이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말이요. 무슨 목수자식이 그겠냐 이렇겠단 말이요. 지금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 무슨 뭐 주님이 그렇게 해주는데 그냥 데려가겠지. 아니요. 확실하게 들리다니까. 교리는 이미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고 그래. 아니요. 천국 간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 인자 외에는.
천국 들어간 사람 하나 사람 없다니까. 그가 와서 다시 영접하여 드린다고 했어. 주인이 와서 자기 집에 영접한다 이 말이요.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큰들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갔다고 천국 보고 왔다고 이 거짓말을 얼마나 남부한지 몰라. 차라리 그러려면 천국 백성을 쳤습니다. 낙원 갔다 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삼층할래. 근데 그 소리를 못해요. 왜? 이단 들을까봐. 왜 그러냐면 우리 교단에 한마음교회라고 춘천에 있어요. 지금은 김성문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안 씁니다. 연세가 많아서 다시 다른 분들 물려줬는데 그분이 낙원 얘기했더니 이단이라고 난리 났습니다. 교단에서 장로에서.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단이니까 검사해보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 간별사들이 성경 갖고 보니까 성경에 맞으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도 막 난리치고있습니다. 이단이라고. 왜 그 낙원을 인정 못할까? 주님도 낙원에 있다가 부활했는데 3일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 왜 이게 못되냐? 내가 왜 침례 얘기냐?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을 이게 생기라고 하죠. 예,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이게 산영이죠. 예. 이 영이 왜 죽었어요? 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리고 육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닫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닫혔다. 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즉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 죽으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상실됐다. 그러면 어떤 상태냐? 이대로 놔다 죽으면 어디요? 예, 유황 불못에. 불못에서 지글지글 끓게 형벌을 받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초림하셨다 이 말이에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초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했다 이 말은,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은 영이 죽어서 살 수 없는 그것을 육이 살아서 악이 풍만하고 악이 충만한 데서, 세상에 악이 충만하다 이거 있으니까 악이 충만해서 이 선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를 건졌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바로 이 영을 건진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가 죽어야 돼요? 반대로 요게 죽어야 돼요. 요게. 그럼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일이 충만해야 되고 육의 일이, 이 영의 일이 상실됐던 것처럼 상실돼야 돼요. 정욕이, 탐욕이 상실되는데 요게 드러났다 하면 당신들, 그래서 주님 못 쓰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고 초림했지만 내가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영이 이게 죽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죄의 침례라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육신을 죽여서 그 피로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 인류의 모든 자,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인류가 누구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여기서 삽니다. 그러나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이러면 이 아기 지옥 갑니다. 아이고 그가 한 짓도 없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에 뭔가 보면 5장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레위가 어디 있었다 했어요? 아브라함 허리에 있다 했었죠. 그 말을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죄를 질 때, 아담이 죄를 질 때 우리가 무엇에서 아담이 허리에 있었어요. 똑같이. 알겠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냥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영혼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저 사람 아담은 죽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야. 예. 살려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뭘 살리러 왔냐? 영을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주님의 침례는 그래서 내가 받을 침례, 내가 죽어야 저 영혼을 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지시고 난 다음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이뤄놨으니 너희 믿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너희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물은 곧 구원의 표라,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곳에 해봐요. 그죠? 보세요. 베드로전 3장에 구원의 표가 뭐예요? 침례라 이 말이 침례. 물인데 침례라 이 말이요. 어디에서? 여기서 내가 육신이 죽고 영이 다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세상 것이 살아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아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큰 놈이 구원받은 적이 없다. 나는 큰 놈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를 알아요. 성경이 잘 보라니까요. 예수가 왜 구원 못 받았어요? 지 맘대로 쫓아다녔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미를 공경하고 순종했지만 그런 들 사람처럼 돼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축복달라는 게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요? 자기 부인들이 부모를 근심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집을 안 지켰는데 부인들이 자기 부모를 순종했겠어요? 안 하니까 누구한테 가요? 이스마엘 족속한테 가서 부인 하나 데리고 와서 맞는 걸로. 아니요. 그거 데리고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큰아들이잖아. 큰아버지잖아요. 그는 왜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그 사람 첫째가 축복을 못 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왜 못 받는? 그러면 예수님도 첫째잖아요. 세상만 하면 첫째잖아요.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그 형제를 낳았으니까요. 그렇게 잘 들으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악이 드러나는 순간 주님은 가감없이 제압합니다. 왜? 그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 이 말이에요. 시편 98편 14절에 또 창세기 18장이 그럽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것은 택하고 그 권속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의 안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의 안에 벗어나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 영혼은 지옥 갈 준비를 해야 돼. 아무리 성령 받고 별짓 다 했다고 해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제가 목사들이 오면 저거 말씀 받고 나누려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안 하는 줄 압니까? 그거 하다 보면요 적이 돼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합니다. 나중에는 저게 나보다 덜하네. 이 시기가 생기기 시작해. 원수에게 틈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버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영혼을 가르치러 가고 2단 3단을 만나서 그들하고 싸울 때야 정확하게 집어내죠. 그러니까 여기 아는 목사님 서강무다 사장님이 뭐라고 하죠? 목사님 볼 때는 아무 말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신천지가 오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오든지 구원파가 오든지 이렇게 하면 사정없이 그냥 말씀을 꼼짝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어찌다 보면 우리 교회 우리 문 열고다가 요렇게 쳐다봐. 이렇게 목사님 저 구성님 앉아 계시잖아요. 요렇게 쳐다봐가지고 저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나간대. 막 물어 이다이라고요. 저 계십니다 그러면 나간대. 사장이 하도 이제 말씀을 오기 싫어서 저 계십니다 그러면 나간대. 옷이라도 팔지. 그래서 옷 팔면서 옷 사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한다. 다른 사람 와서 옷 사러 가는데 거기 따라다니면서 막 왜 안 왔냐는 둥 뭐. 그래서 성경책 가져가라고 했대. 그러더니 괜찮다고. 계속. 그래서 차라리 옷 안 팔고 말지. 왜 이렇게 한 게 인자는 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깍지 밝히고 목사님이 저기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쳐다보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 왜? 이렇게 하면 바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그런다고 하더라고. 내가 웃었어. 그래서 사치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야, 당신도 예수 믿고 성령이 쓰시고 성경을 읽은 만큼 읽었으니까 쓰실 거야. 육신의 것만 죽으면. 근데 우리가 왜 안 죽었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올 때 주님의 재림은 육신이 아니라 영을 구하러 오셨다는 걸 명심하세요. 영을 구하러 오셨어요. 영이 죽었던 것을 살리러 오셨다. 이게 언제야? 언제의 침례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과 같은 것이 참 형상이 죽었던 것, 그것을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얘기하잖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라든가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었고 첫사람 아담 산 영이 된 것 같이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잖아요. 거룩함이 있는 자 거룩하게 해진 것은 한 곳에서 왔으니, 한 곳에서 온 것은 이 영만 한 곳에서 왔단 말이에요. 같이 예수님과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요것을 살리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육만 살리려고 몸부림치잖아. 육신의 그 자존심이 꺾이면 뭔가 죽은 것 같잖아.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도 그죠. 이 성경이 없으면, 목사가 말해도 이 성경책이 없으면 믿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만 드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가 다 돼도 이 성경의 것을 왜곡하면 버려야 됩니다. 왜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을 나올 때, 그 사람들의 교훈을 가르칠 때, 장로들의 교훈을 따라갈 때, 그게 성경 말씀에 쪼개서 뺐겠죠. 교리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버리냐고 써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순종하고 죽은 자의 종이 되고 죽은 자에게 순종하는 죄송해요. 죽은 자에게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전염됐네. 금방 저까지 넘어가네. 아이고 대기침이 세긴 세네. 저 방송부까지 가지고 방송부 속에 있는 기침을 하네. 받아서. 아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죽는 것은 침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이 죽었던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부활의 소망을 줬는데 내가 과연 의와 합하여 그 부활의 뜻을 맺으러 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이죠. 오셔서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과연 그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재미나이를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야, 시편 1편을 설교로 만들어라고 했더니 촥 만들어가고 설명합니다. 촥 이거 비슷한 게 탁. 목사들 편하겠대. 그것만 가지면 설교 그냥 해. 20분 30분 설교는 그냥 하겠더만 뭘 그래. 뭐 걱정해 그거 가지고.
또 내가 물어봤지. 시편 23편을 설교 문장으로 하고 키를 말해주거든. 정확히 말해주더라고. 이것이 키고.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잘 알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생명이 있는 설교를 듣느냐 죽은 설교를 듣는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귀를 아름답게 하고 내 귀를 참 평안한 것은 나를 죽이는 설교야. 근데 그것이 좋다고 잘한다고 하잖아요. 뭐 연세 중학교처럼 처음부터 막 이게 춤추는 애들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막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다 보지만 원래 그러지 않았던 교회에서 막 그런다. 그건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틀이 잡혀지는 교회하고 안 잡혀지는 교회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근데 그걸 이제 목사들한테 너무 심하게 보여준 게 내가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죠. 자기 교회에서 했으면 그거 끝나지. 근데 목사들이 정신이 못 차려. 목사님이 춤추는 거 들어줄까요? 노래하는 거 들어주면 두 개 다 들어야 돼. 내가 속으로. 아유, 병신 같은 것들. 그렇게 시간 뺏어먹고 싶냐. 그냥 찬양 한 곡 듣고 말로. 그 목사님이 찬양 한 곡 듣고 말겠습니다. 아무 소리 못해. 근데 거기서 또 앵콜 해가지고, 율동, 그냥 속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뭐 들어왔냐, 너들. 춤추는데 스텝부터 봤냐?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들이, 한 시간도 아까워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고 살려고 왔는데, 그걸로 1분 1초를, 2분, 5분, 10분을 소비하는 것을 아멘하고 지랄하냐, 이 말이요. 뭐 들어오고 왔냐, 이거요. 난 그거 보면 한심해. 그분이 악보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악보 저도 갖고 있어요. 받아가지고. 뭘로 그거 그냥 악보 교회에서 그냥 쳐가지고 은혜롭게 받으면 되지. 그걸 그렇게 말로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살려고 온 사람은요. 목표가 오로지 그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요. 살려고 온 사람은 살 것이 뭐니라 이 말이요.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은 아예 관심이 없다 이 말이요. 육신은 아예 죽어서 지옥 갈 놈 것이니까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될 거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내가 설령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해도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왜? 이 교리라는 놈이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이라네. 지옥 갈로 놈은 천국이요. 주님 공중 때 들림 받는다네. 뭘 들림 받아. 구분도 안 시켜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찮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이사야서 55장 그러잖아요. 7절에.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달라. 네 길과 내 길은 달라서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그렇게 틀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땅을 적셔서 거저 돌아가지 않고 종자를 내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고 다음에 종자를 준 같이 내 말도 내 뜻을 이루고 온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거저 돌아가지 않고. 근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 뜻을 못 이루고 육신의 것으로 살잖아요, 지금. 들으셨어요? 육신의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내가 뭐 영원한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가 죽었냐 이 말이요. 아직도 영이 죽어서 육신대로 살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영이 아직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소리요. 주님은 살려놨는데 아직도 거기서 못 보고 사는 인간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영접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으면 구원받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온전해서 사함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접 기도는 하나의 영혼을 끌어 잡아 당기는 떡밥과 같은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오세요.
그래도 구원받아서 우리가 자범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쫙 회개시켜서 성령 받게 하고 그때서 깨닫고 그랬죠. 이제 진짜로 그 영접 기도보다 이게 진짜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자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라고 내 말이요. 그렇게 그냥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장로 된 사람도 있고요. 권사 된 사람도 있고요. 안수 집사 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 내 영혼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몰라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로가 돼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가진 생명을 가지고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전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영을 살리겠어. 이걸 살리려고 주님 오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영을 살려서 영혼이 되어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영혼이 되지 못하고 육신에 살다가 죽었어. 영은 구원받았지만 언제 사함받았으니까 육신은 사단에게 내줘서 지옥 가는 거요. 혼이까지. 그러면 타절하게 우는 거요. 누구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을 속이니까 혼을 취하더라. 영을 취하. 이 사람이 뭐요?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게 부활이 없어. 잘 들으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 쪽 안 날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세상 것만 제대로 한다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줄 알아요. 돈 가지면 세상에 안 가볼 데가 없죠. 거기 가서 더럽고 추하고 눈 배려가지고 죄만 짓고 오잖아요. 세상 가서 보고 와서 죄만 짓고 오지 뭘 놓고 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하면 죄를 짓고 온 것이 아니죠. 거기 가서 세상 것 갖고 놀고 희락하고 왔다면 죄를 짓고 온 거죠. 그렇습니까? 죄에 동참한 자지 그게. 거기까지 가서 예수 한번 묻전하고 거기 뭐 향전하고 보고 와서 잘 보고 왔다고. 예수 한 번 없어.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예수가 없거든. 나는 아직도 영원히 살지 못했거든. 예수 피로 구원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육신이 중요하거든. 체면이 중요하거든.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다 진짜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항상 생각할 때 뭐라고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인데 뭐 제가 뭘 판단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래요. 아까도 내가 눈 높이 했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참 주제 맞았습니다. 왜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자꾸 가끔 한 번씩 내가 내 생각이 나오죠? 이렇게 회개한다고요. 왜?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지.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주사 바늘에 주사액을 넣었어요. 주사 바늘이 야 나한테 왜 그런 거 넣어? 그런 거 봤어요? 아니요. 간호사가 그냥 떠가지고 쑥 누르면 그냥 바늘에서 쑥 들어가요. 들려요? 한 번도. 그리고 가서 버릴 때 야 왜 안 쓰고 버려 이 소리 안 씁니다. 그냥 버림을 당합니다. 맞잖아요? 육신 특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일회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육신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고 육신을 그렇게 가꾸고 육신에 그렇게 모든 것을 넣습니까? 내 영혼에는 안 넣고. 그러니까 내 영혼에 소망이 없으니 어떻게 주님 앞에 만들어지겠어요? 잘 들으시라고요. 내가 예수를 진짜 아냐고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냐고요. 사람에게 속아서 예배 빼먹기를 하고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싫은 소리 들을 거 아니니까 전화를 안 받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전화 받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못 왔으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다 갔는데 이래서 못 왔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저는 안 받는 이유는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고 그게 잘못된 건지 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죄요. 저는 안 받으면 장땡인 줄 알아. 그렇게 내 말이요.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지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과 혼과 영의 이 얘기를 수없이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육체가 되지 않으면 육체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영혼이 돼야지. 육체가 되는 순간 나는 첫째 부활은 고사하고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는 나와서 저 유황 불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내 육신의 흙과 함께. 거기서 처절하게 울어봤자 소금 치든다 했어요. 여러분은 군뱅이를 못 봤을 겁니다. 우리 시골 때 어렸을 때 하면 시골에 보면 이 화장실이 이렇게 버섯이게 가지고 여기 놓으면 그 화장실이 동그랗거든요. 그 위에 막 하얀 구더기가 막 쫙 있어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아니 주인이 소금 한 뽑고 와서 이렇게 탁 소금 칩니다. 그러면 막 치고 난리가 나고 막 다 죽어요. 소금을 막 친단 말이에요. 그 화장 똥통에다 막 뿌리고 막 그 군뱅이 올라오니까 구더기가 터지는 거 봤죠?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 요즘 뭐라면 미꾸라지를 사가지고 요만한 대야에다 넣고 소금을 뿌려봐. 미꾸라지가 탕탕탕 치는 소리 나죠? 그렇게 군뱅이가 구더기가 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영원히 살지 못해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짝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유황불무대에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미꾸라지를 가져봐가지고 거기다 소금 뿌려보라니까. 그래서 그거 누르면 안 누르면 튀어나와버리죠. 뚜껑 씌워도. 얼마나 셉니까 그게? 하려고 반바닥을 쳐. 근데 결국은 죽죠. 그 짝이 내가 예수를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똑바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못한 것이 그 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잠시가 아니요. 이 땅처럼 60살, 30살, 50살이 아니요. 영원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영원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살지만 영원히 주의 말씀 순종하지만 그렇게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다 그렇게 소금치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왜 못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그냥 우습게 알잖아요. 주님의 조림을 우습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없이 갖다 대도 뭐 거기는 그렇게 생겼어도 우리 장로교 교리는 우리 성결교 교리는 우리 순복음 교리는 우리 뭐 기감 교리는 이러겠죠. 우리 기침 교리는 아무 필요 없어. 그거 성경에서 벗어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 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성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필요 없어요. 종족, 주의 종족, 주의 간 길을 말한다 이 말이요. 주님이 남긴 흔적의 길을 따라가라 이 말이요. 그 길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 길을 사모합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나갔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겠지. 아니요.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영생이 들어가요.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영생이 들어가냐 이긴 자만 들어가.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살 때 충만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시고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누리고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을 눈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눈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면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새벽부터 지금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일 성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못 지킨 영혼이 있을지라도 회개하여 참으로 온전하게 세워서 주님 모시기에 기뻐받는 귀한 성도들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한 믿음 위에 그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축구 아버지여 참으로 쌀쌀할 때도 몸을 잘 보호하여서 아버지여 참으로 감기를 조심하고 참으로해서 이겨서 영적 신앙생활에 몸이 힘들어서 보다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